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성령 안에서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향해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함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함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 성전으로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강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품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상한 심령에는 천국의 소망과 위로를 주시며 병든 몸은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나 오늘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에서 헤매이던 저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죄악과 방종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축복을 주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온갖 사치와 이생에 자랑하는 일에만 사용하였습니다.
성공과 풍요를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세상 속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지 못하였던 우리의 믿음 없음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의 기도를 계속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내려 주의 명령에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할렐루야. 주의 날 저희를 예배로 나오게 하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구원하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별된 성도로 택함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기쁨을 쫓는 옛 사람의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부끄럽게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의 믿음이 연약해 세상 속에서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주의 백성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듯 강대국들의 횡포로 평화는 깨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 전쟁이 그치고 기상이변으로 인한 홍수와 기근이 사라지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이 나라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단된 이 땅이 하나로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되는 나라가 되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예배당은 텅텅 비어지고 교회가 쇠락해져 하나님의 이름이 잊혀지고 있는 이때이지만 이 땅에 영적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먼저 저희 대봉교회에 성령의 충만한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유치부에서 청년부 예전도에 이르기까지 여름 수련회를 잘 마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수련회를 통해 만난 성령의 씨앗을 잘 간직하고 소중히 마음밭에 키워나가게 하옵소서. 대봉의 아이들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자라 시대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자로 자랄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아이들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교사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직장과 결혼 문제로 당면한 현실적 문제 가운데서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청년들의 간절한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고 수고하는 봉사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섬기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님, 대봉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지금 감동시키사 구경꾼이 아닌 제자의 마음으로 복음과 공동체를 위해 헌신을 결단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 정책 당일을 통해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의논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의 계획은 저희가 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교회의 부흥을 위해 먼저 교역자와 당회와 재직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기쁨으로 동력하게 하옵소서.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무감각하고 무정한 이 말세의 시대에 온 힘을 다해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애쓰는 김은혜 담임 목사에게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씀을 전하며 대봉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도 소명으로 살겠노라 한 다짐을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로 성도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며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하나님의 백성됨을 다시 확증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군무로 학업으로 직장으로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대봉의 권석들에게도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어디서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도의 삶을 살고 있는 선교 사역자들과 가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도 축복하셔서 기쁨의 풍성한 결실을 얻게 하옵소서.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의 문제로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의 치료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속히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하옵소서.
멀리 계신 원로 목사님의 신을 강건케 하시며 함께 생명나무의 은혜 아래 있어 왔던 시간을 추억하며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으로 대봉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대봉교회를 위해 기도와 수고로 헌신해 오신 신앙의 선배들을 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의 자녀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은 여생이 또한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며 천국의 산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시온 성가대가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흥향하여 주시고 저희들 또한 아멘으로 화답하며 경배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처럼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부터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이끄심으로 고린도라는 도시에 갔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자신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속도를 정하고 주도하는 결정하는 이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신앙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다른 무엇에 종속되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주도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된 신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큰 장애가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 길을 지나갈 때에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의 길과 방향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가면 함께 가고 멈추면 멈추었습니다. 진행하는 길과 방향뿐만 아니라 진행의 속도와 그 과정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더 좋아 보이는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 길을 지나게 하셨고 40년 동안이나 그 긴 세월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훈련하심, 그들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이것을 훈련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광야 길을 걷도록 하신 것입니다. 신자의 삶의 이상은 자기 주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주도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붙잡아서 박해했습니다. 이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박해를 당하면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된 겁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바울은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한 겁니다. 이전에 바울이 썼던 자기소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소개했던 자기소개와 이력서에는 로마의 시민, 최고의 율법학자의 문화생, 철저한 유대인의 혈통, 이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소개란에 이렇게 적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여기서 종을 뜻하는 것은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자기를 좀 더 겸손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이런 표현, 이런 상투적인 호칭이나 표현을 뜻하지 않습니다. 둘로스라는 것은 종이라는 이 신분을 뜻하는 겁니다. 바울 시대엔 노예 제도가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어서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존재, 이 사람이 바로 종인 겁니다.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행동하고 그것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주도하고 계시고 나는 그것을 따라서 살 뿐이라 라고 밝힌 겁니다. 자신의 인생과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복음 전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일생 동안 전도자의 사역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전도의 일을 할 때에도 그의 방향과 그의 속도와 그의 방법을 하나님의 이끄심에 맡긴 것이에요. 이것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전도하는 일에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역하는 일에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주장, 우리의 계획, 나의 목표를 따를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이 깊어지고 온전해져 간다라는 이 의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주도적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이끄심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 가르쳤어요. 성도들을 믿음 위에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고린도를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러던 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졌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기쁘거나 좋은 소식은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안팎으로 많은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교훈하고 호소하고 권면하면서 성도와 교회들이 올바른 믿음 위에 세워지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서론적인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이 본론적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이 오늘 본문이에요. 고린도 전서, 후서 이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편지를 썼고 긴 내용의 이 서신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지금 가르치고 권면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가장 긴급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본론적인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바울은 당장 이 문제에 대해서 본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편지를 읽으면서 집중력이 흩어지기 전에 가장 먼저 앞서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이 집중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집중력이 약해지고 흩어지게 됩니다. 산만해지고 다른 생각들이 머릿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배 중에도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듣지만 10분 정도 지나면 집중력이 약해집니다. 졸음이 오고 이제 전하는 내용, 그것이 내 귀와 마음에 잘 안 들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말하면서 본론에 들어가자마자 처음 가장 중요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내적인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그들 자신 안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 어려운 문제를 바울은 바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만나고 있는 어떤 외적인 어려움과 문제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성도들이 살아가기에 만만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들이 도시를 채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과 부를 위해서 경쟁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시대 속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신앙이 박해를 당했던 이런 시대였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 안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그들 안팎에 있었다는 것이요. 실제적으로 큰 위협과 어려움이 그들을 직면하고 그들 가운데 지금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문제보다 지금 가장 본론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시작하며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들 밖에 있는 외부의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그들 사이에 있는 어떤 어려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먼저 밖을 향해 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또 주변 상황에 대해서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이런 문제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주변과 밖의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어렵다, 이것이 문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어려움 중에 있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교훈하는데 그 시작을 교회와 성도들에게서부터, 그들 안에 있는 문제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들 자신이 먼저 내적으로 건강하고 온전해져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 안에서 주님의 교회로 또 성도들로 굳건하게 세워지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시대와 문화, 이 속에는 참으로 어려운 일, 혼란스러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 자신은 먼저 우리의 신앙이 내적으로 강건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요, 이것이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안고 있는 어떤 내적인 어려운 이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내적인 분열과 분쟁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노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있는 어떤 문제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10절과 11절에 같은 단어로 지금 번역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분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원어로 보면 10절에 있는 이 단어 그리고 11절에 있는 이 단어가 다른 단어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뉘앙스와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10절에 보면 분쟁이라 번역해 놓았는데 이 단어는 찢다, 나누다, 가르다, 분열되다, 이런 뜻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합해서 지금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지금 나눠져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이런 분열됨이 있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더해 있습니다. 11절에 나오는 단어 있는데 우리말로 분쟁이라 번역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10절과는 지금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싸움, 다툼, 분쟁, 전쟁과 같은 어떤 다툼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어려움, 이런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요, 서로 마음이 지금 나눠져서 분열되어 있어 하나되지 못한 것입니다. 분열의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서먹서먹하고 분열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싸움과 다툼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요, 분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분열과 분쟁이 어떠한지를 바울이 이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지금 교회 안에 이렇게 4개의 당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인 것입니다. 지금 4개의 당파로 교회 안에 아주 나눠져 있고 지금 이렇게 분열하고 갈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각 자기들의 분파의 이 이름을, 중요한 교회의 지도자들의 이름,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금 가지고 간판으로 내걸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들이 분열을 일으키거나 어떤 분열되는 계기가 되는 어떤 일을 행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서로 자기들만의 결속을 만들고는 그들의 이름을 지금 붙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연구자들에 의하면 이 4개의 당파, 이 그룹이 가진 특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속해 있다라는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쉽게 우리는 바울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도하고 가르쳤을 때 처음으로 들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안에 초기 멤버, 원년 멤버, 창립 멤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바울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 전도에 힘썼던 그 바울의 그 말을 따라서 유대인의 전통이나 할례를 강조하지 않고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교인들, 그들이 여기에 속해 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파가 있죠. 아볼로파입니다. 아볼로는 바울의 뒤를 이어서 고린도를 목회했던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가르치는 일과 지식과 언변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었지만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습니다. 헬라적인 어떤 논증과 지식에 능했던 사람, 밝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우리는 아볼로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아볼로파입니다 라고 자처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짐작이 가죠. 성경 공부 또 지식에 관한 관심과 열정이 많은 사람, 헬라적인 어떤 지성주의에 호감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볼로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어떤 그룹, 자신들 앞에 아볼로의 이름을 내세운 겁니다. 세 번째, 게바파가 있는데, 게바라고 하는 이 이름은 사도 베드로의 아람어식 이름입니다. 베드로파라고 하지 않고 유대인이 사용했던 아람어로 게바파라고 지금 한 겁니다. 이것은 그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유대인 성도들입니다. 율법과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고 유대 혈통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성도들이 지금 여기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리스도파가 있는데요, 이들은 위에 세 그룹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가르침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도 속해 있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그리스도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교사나 사도들의 가르침과 이 권위를 인정하기보다는 자신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서 자신들 내세우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다른 성도들보다 자신들에 대한 신앙적인 어떤 영적인 이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은 이렇게, 야, 나는 바울파다, 바울에게 속했다, 게바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지금 서로를 내세우면서 분쟁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파벌이 만들어지고 분열과 분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열과 분쟁은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거나 원하신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요. 이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입지와 우월감을 주장하면서 이 이름을 가져다가 붙여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들은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마치 그들 자신에게 바울, 게바, 아볼로, 그리스도까지 자신에게 속해 있고 예속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분쟁하고 있는 겁니다. 분열과 분쟁은 당시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 고린도와 로마 제국 안에 볼 수 있었던 사회적인 어떤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유인이냐 노예냐, 귀족이냐 평민이냐, 여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등급을 나눴습니다. 로마인이냐 헬라인이냐 아니면 예속된 다른 종족이냐에 따라서 나뉘어지고 갈려졌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와 로마 제국 안에 볼 수 있었던 사회적인 문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문화 안에서는 후견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누가 나의 후견인이냐에 따라서 출세와 성공의 길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후견인이 누구냐, 그 이름에 따라서 자신의 입지와 영향력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공을 위해서 경쟁하는 문화 속에서 누구 라인이냐, 이것이 중요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이 분열과 분쟁의 문제는 세상 문화의 축소판처럼 지금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보혈을 흘리셔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과 살을 다 찢으시고 이제 화목을 이루셔서 하나됨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경쟁과 다툼이 가득한 세상과 도시 문화의 축소판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랑, 자신들에 대한 우월 의식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쟁에서 우위를 얻고자 사도들과 목회자와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까지 가져다가 마치 자신들만의 후견인인 것처럼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탄식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겁니다. 파당이 지어지고 분열과 분쟁이 있다면 교회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것은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침체되고 쇠락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데는 거의 대부분 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내적인 분열과 분쟁이에요.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있고 하나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
세상의 잘못된 문화와 잘못된 가르침, 이런 것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기 분열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싸움의 대상, 주적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아군끼리 지금 총을 겨누면서 전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피하 식별을 하지 못하고 자신들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들과 교회들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들끼리 경쟁하고 다투고 교인들끼리 그렇게 합니다. 가족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피하 식별을 지금 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사단과 어둠의 권세와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세상의 풍조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를 흔드는 시련과 어려움과 같은 이런 풍랑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탓하면서 비난하면서 성도들끼리, 가족들끼리 분열하고 다투고 있는 것이요. 함께 해야 할 우리 편인데 분열하고 분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이 세속 도시 안에서 고린도 교회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증인된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서로 함께 기도하고 연합하고 마음과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끼리 교회 안에서 분열하고 분쟁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야 하는 형제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서로에게 지금 총을 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교회를 가장 연약하게 하고 쇠락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로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대도시에 있었고 은사가 많은 교회였고 재정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성도들은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것만으로 좋은 교회가 되지는 못합니다. 잠언서 17장 1절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의 이 지혜는 가정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천석, 3천석 멋진 교회를 지었지만 다투고 분쟁해서 쇠락의 길로 가버린 교회들도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분열하고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은 무엇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의 제자 네 사람을 만들고자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전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도는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한 것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푼 일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아서 바울의 이름을 말하는 사람들이 없게 된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의미와 뜻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도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년 반 동안 바울은 열심을 다해서 가르치고 성도들을 양육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하려 했다는 것입니까? 바울의 사람, 바울의 제자,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했던 그런 생각이 바울에게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요.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 세워지는 것이 바울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복음의 그 깊이를 알아가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었다는 것이요. 목회자나 교회 안에서 리더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이 바울의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사람, 자기 편, 나를 따르고 지지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그 은혜를 알아가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열되고 분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호소하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각자 분파를 짓고 자신들의 유익을 따라서 분열과 분쟁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 다시 찢는 것이다.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의 복음을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것을 즐거워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성도의 교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먼저 바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장 9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 그 출발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의 4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코이노니아는 성도의 교제와 친교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사명은 교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친교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볼로나 바울과 같은 목회자나 교사들과 교제하는 것,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 휴가 때 제가 경주에 있는 그 박물관을 가족들과 간 일이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 박물관에 가는 것이 아니었고 아이들을 데리고 바다에서 해수욕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막 저희는 이제 수영복, 튜브 뭐 이런 거 다 챙겨서 준비해서 갔는데 그날따라 파도가 높아서 바다에 들어가지를 못한 겁니다. 입장이 안 되는 거예요. 계획대로 안 된 거죠. 그래서 저희 집 막내는 속상해서 바닷가에서 30분 동안 울고 이제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경주 국립박물관을 향해 갔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과거의 역사 유물들이 막 전시되어 있는데 제 눈에 처음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토기들이었습니다. 유물을 발견하면서 깨어진 이 조각들이 있죠. 이 조각들을 붙여서 이제 하나의 토기로 복원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제 눈에 이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겁니다. 조각난 것을 다 붙여서 하나의 토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교회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모양과 색깔, 성격,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틀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모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동일한 은혜와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함께 모이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로 연결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다 붙이셔서 하나의 토기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루신 겁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더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열과 분쟁이 없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로 하나를 이루어가는 그 은혜가 우리 대봉교회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교제가 더 풍성하게 하셔서 이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고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대봉교회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주셨으니 이제는 자기 주도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위해서 몸 버려 죽으셨다. 석죄의 큰 사랑 받음이고 내 생명 따라 저 충성하리.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믿음과 기도와 또한 간구를 가지고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그 손길과 그 믿음 가운데 늘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날마다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와 가정마다 주 뜻 가운데 형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뜻 가운데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늘 쉴만한 물가, 하나님 푸른 초장,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믿음의 가정, 복 있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단이 정한 총회 주일입니다. 우리 총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총회 모든 사역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교회 알림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우리 영성훈련반에서 수강생 모집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신청하시면 좋겠어요. 많이 신청하셔서 이번에는 그 신청자가 많아서 다음 기회에 신청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좀 있도록 많이 신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디모데 정기 나눔 예배, 그리고 장년부 공과 공부, 건강대학 중보기도팀 전도단, 이렇게 이번 주간부터 다 개강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남로의 남시 차례, 그리고 전국 남성교회 연합회 수련회가 일정이 공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교역자 동정입니다. 김효성 목사님 건강이 좀 좋지 못해서 한 달 동안, 9월 한 달 동안 좀 건강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산과 사회복지부는 정종호 목사님이, 또 사동산과 새가족 양육부는 우연천 목사님이 한 달 동안 대체해서 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임 또 부임하는 전도사님 있습니다. 하흥규 전도사님 우리 교회 아동 일부 그동안 사역해 오셨는데 다른 교회 이제 준전임 사역으로 이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동 일부를 사역하게 됩니다. 김시온 전도사님 오늘 부임했습니다. 우리 다른 교회 가시는 전도사님은 거기서도 또 열심히 주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부임한 전도사님 이제 새로운
곳에서 사역 감당하게 됐는데 격려하면서 인사할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봉문화교실 개강 및 신청 안내입니다. 우리 주보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 과목들이 이제 새롭게 또 개강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우리 있는 다른 학생들도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임 광고 한 번 더 알림드리겠습니다. 은퇴장로회 야유회 오는 토요일 날 교회에서 오전 9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말을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